놀랬죠. 사랑하는 우리 삼강의 청년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점심 식사하시고 이제 나른해질 이 시간에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 한번 놀래켜 주려고, 잠을 확 깨게 하려고 한번 영상을 올립니다. 잘들 지내고 있죠? 항상 주일날 얼굴만 잠깐 보고 헤어지는 것이 너무너무 아쉬워요. 같이 식사도 하고 싶고, 같이 모임에서 여러 가지도 나누어 보고 싶고, 대화도 많이 해야 되는데 상황이 그렇게 안 되네요. 오늘은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을 만나려고, 여러분들에게 점심시간 동안에, 점심시간 이후에 잠깐 나른해지는 시간에 잠깐의 생각하는 타임과 쉬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띄웁니다. 근데 주제가 조금 무거워요. 어떤 주제냐면 지난 월요일, 이번 주 월요일 날 기독교계에 큰 일이 한 가지 있었어요. 아시는 분들은 대충 알 거예요. 기독교계 81개 단체가 차별금지법에 찬성한다, 지지한다 라고 하는 선언을 지난 월요일날 기독교 단체 81개 단체들이 그러한 선언을 한 일이 있습니다. 너무 큰 일이에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이 틈을 타 정의당이 발언을 했죠. 그렇죠? 발의를 했죠. 근데 이 발의에 대해서 기독교 단체가, 그것도 81개나 되는 기독교 단체가 찬성을 했다는 것, 찬성뿐만이 아니고 지지를 했다는 것 자체가 목사님 너무나 큰 충격이에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여러분들한테 이 영상을 띄우는 목적은 우리가 바로 알고 가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찬성을 하는 이 기독교 단체를 우리가 혹이라도 접하고 있고 가까이 있다면 멀리 해야 된다. 그리고 말씀을 알되, 복음을 알되, 바른 복음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이 영상을 띄웁니다. 다소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어요. 지금 유럽이나 많은 나라들이 차별금지, 즉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가장 큰 골자로 보면 성소수자들, 좋게 말하면 성소수자들이죠. 조금 더 좁혀서 이야기하면 동성애를 옹호하는, 동성애자들이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을 이제 법안으로 마련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죠. 그런데 그 차별금지법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종교도 차별되어서는 안 된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구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구원주이심을 우리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주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하나님을 믿어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외치면 그게 법에 저촉이 돼요. 그게 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척크덩 은팔찌 차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복음의 전파의 길이 완벽하게 차단이 되는, 법적으로 차단이 되는 그런 것이 바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그래서 WCC라는 이 그 기독교 단체는 교계 통합을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천주교가 이 WCC의 큰 주도 세력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지금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인가요? 그 교황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최근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천주교는 불신자들, 즉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을 금지한다라고 교황이 얘기했다니까요. 이런 어처구니 없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지금 천주교 안에서는 진행이 되고 있어요. 또 우리나라에서 볼까요? 큰 교회, 대형 교회, 크리스마스나 어떤 교회 큰 행사에 스님이 강단에 올라가고 있었잖아요. 종교 통합을 얘기하고 있어요. 천주교에서는 직제일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종교 통합을 주장하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도 구원이 있고 우리도 구원이 있다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게 바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에요.
우리가 주장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주인이시고 그분만이 구원의 길입니다라고 주장하고 많은 불신자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에 명령하신 그 명령이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지켜야 될 그 사명인데 요거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또 교회에서 동성애가 잘못된 것입니다라고 외치면 바로 그 목사님은 철커덩 비싼 은팔찌 차요. 여러분 이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에요. 교계가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쌍수를 들고 반대 입장을 펼쳐가야 되는데 세상에 그 교계 중에 81개의 단체가 무려 81개의 단체가 지지를 선언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통탄할 일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깨어 있어야 할 시기가 이제 정말 도래한 거예요. 이 세상의 흐름에 우리가 편성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바른 복음을 가지고 가야 되고 바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알아야죠. 81개 단체의 명단들을 목사님 쫙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쫙 뽑아봤어요. 그 중에 한국기독청년협의회라는 EYCK라는 단체가 있어요. 여기서도 지지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한국기독학생회 총연맹 KSCF 아주 별 단체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리고 개교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구민교회, 광주복음교회, 그 다음에 대구 빈들교회, 그 다음에 향림교회라고 여러 개가 있죠. 향림교회, 성문박교회, 그 다음에 세턱교회, 새민족교회, 순교자교회, 또 순천 하늘씨앗교회, 그리고 많은 나눔의 집들이 있죠. 노원 나눔의 집, 동주천 나눔의 집, 봉천 나눔의 집, 성북 나눔의 집, 수원 나눔의 집, 용산 나눔의 집, 인천 나눔의 집, 춘천 나눔의 집, 포천 나눔의 집. 이런 나눔의 집들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지지를 선언한다. 로뎀나무 그늘교회도 있어요. 그 다음에 진짜 심각한 건 뭐냐면 신학교에서 이걸 주장하고 있어요. 가장 심각한 데에는 물론 감신 쪽에서도 감신의 몇 개의 단체들이 그런 단체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신대가 가장 심각합니다. 한신대는 기장 측의 신학교예요. 그런데 한신대 학교 행사에 돌 김용욱 씨 있죠. 돌 김용욱 씨가 한신대 출신이에요. 돌 김용욱 씨를 강단에 세우고 특강의 강사로 초빙합니다. 한신대는 정말 심각해요. 한신대 안에서 교수님 중에도 이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심각해요. 기장 쪽은. 그리고 통합 쪽에서도 교계 통합, 종교 통합을 외치는 WCC에 소속해서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교회들도 많이 있고요. 신학교에서도 지금 여러분 이렇게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신대 너무 심각해요. 한신대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그리고 이화여대에서도 YMCA 그리고 이화여대 오이코스 이 두 개의 단체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지지를 선언했어요. 그 외에 천주교 안에서도 천주교 인권위원회도 있습니다. 엄청 많은 단체들이 있어요. 일일이 81개 단체를 다 열거할 수 없지만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건 한국 퀴어 신학 아카데미도 있어요. 퀴어 신학을 하고 있대요. 그다음에 한신대 신대원 성정위원회에서도 이거를 지지하고 아주 말도 못합니다. 말도 못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세대가 이렇게까지 왔습니다. 이러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히 이 잘못된 판단하고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실 거예요. 분명히 심판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결론,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바른 복음을 접하고 바른 복음 안에 서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완벽한 신앙 안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완벽한 바른 신앙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다른 거에 현혹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 완벽하게 설 수 있는 바른 복음을 외칠 수 있는, 모두가 예라고 할 때 우리는 바른 복음 안에서 아니오를 외칠 수 있는 바른 신앙의 정신을 가진 청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이제 이 나라의 미래의 주인들이에요. 우리가 주인으로 가지고 갈 이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어요. 사회적으로도 위기입니다. 경제적으로 심각한 위기예요. 더 심각한 건 정책적으로, 이념적으로, 사상적으로 이 나라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해요.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동성애가 옳다. 동성애자들이 보호받아야 한다. 동성애도 동성애자들도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게 동성애자들을 옹호하는, 그럴 수도 있다라고 옹호하는 이런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깨어날 수 있도록.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동성애는 잘못된 것이라고. 동성애는 죄악이라고. 동성애는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외치고 살아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 목사님은 예전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예배드리면서 몇 번 얘기했지만 이제 곧 그런 세대가 올 건데, 나는 올바른 복음을 외치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못 나오는 한이 있더라도 그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소원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길 바라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있길 바라요. 여러분, 정신 정말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현혹되지 마십시오. 유혹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올바른 복음 안에 굳게 서십시오. 그러려면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말씀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수없이 많은 그 악의 세력의 유혹에 당연한 듯이 넘어가지 마세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정말 깨어서 하나님의 올바른 백성으로,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는 지금 위기에 처해 있어요. 이제 정의당이 발의한 이 법안이 통과가 되게 되면 이 교회는 정말 바른 복음을 선포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바른 복음을 선포하는 목사님이 하나 둘씩 감옥에 갇히게 될 거예요. 외국에서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감옥에 갇히는 한이 있더라도 복음을 외칩시다. 감옥은 내가 갈 테니까 여러분들은 바른 복음 안에 살아가세요. 감옥은 내가 가면 돼요. 저는 올바른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목숨 걸고 있습니다. 목숨 걸겠습니다. 그 복음 안에 서십시오.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제 참 확 깼을 거예요. 이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더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더 큰 축복을 임하실 줄 믿습니다. 고생하세요. 주일날 봬요.